재미있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5개만 낼 테니까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다가 잘못하여 못쓰게 되어 버려졌다. 그러면 무슨 장이 될까요? 막장? 아까는 쌈장이 나왔어요. 2부 때는 쌈장, 지금은 막장. 넌센스라고 했죠. 젠장. 그래도 생각도 안 한 막장. 아까는 2부 때는 쌈장. 정답은 젠장이었습니다. 거지, 얻어먹는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은 뭘까요? 생색. 인색. 생색도 있었네. 생색도. 생색 내지 말아요. 인색입니다. 인색한 것. 신경통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악기는 뭘까요? 신경통. 그거는 어떻게 비올라 악기를 알아요? 비오겠어요? 비올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는 뼈다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잘생긴 손은 미소. 미소 좀 지으세요. 할렐루야. 이젠 보내주도 않아요. 하도 채택이 안 되니까 계속 보내야지 채택이 상위권부터 하는 거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왔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사도 바울과 제가 사도 바울 일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 일행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과 바울 일행. 제가 바울 일행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은 교회를 말해요. 바울 혼자 절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혼자 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일행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주치의로 항상 같이 있었고, 또 아리스다고나 실라나 또 마가나 이런 사람들 항상 디모데나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 하면은, 여러분께서 제가 언제 어디서나 바울 일행들 하면은 교회를 말씀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여러분, 그 참 신기한 것은 어떤 풍랑도 이 바울 일행을 여러분 덮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떤 풍랑이든지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왔어요.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운 것은, 풍랑이 왔는데 바울 일행과 바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의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풍랑, 우리 또 몇 분도 종양으로, 또 그리고 또 병원의 수술로 생명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수술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풍랑이,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풍랑도 크죠. 가족간의, 부부간의, 자녀의 풍랑도 있습니다. 물질, 하는 사업, 가게, 하는 일, 이런 여기에서도 풍랑들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들,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풍랑으로 번져져서 참으로 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여러분, 풍랑이 왔지만은 풍랑이 저들을 덮치지 못했어요. 풍랑이 왔지만 풍랑이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을 죽인다고 여러분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명이 바울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맹세한 죽음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바울 죽기 전까지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풍랑이지만은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털끝 머리끝 하나 건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40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저들이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았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으면 40명이 무더기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한 절이라도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단 말입니다. 저들이 그냥 공갈 협박만 했단 말이죠. 또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이 죽음의 풍랑이 저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4km 하여튼 총독을 꼬드겨서 사도 바울을 압송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길가에서 이렇게 매복해서 그 옛날에 거기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러나 죽음의 풍랑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470명 호위 군대가 그들을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사망의 풍랑이 밤낮으로 14일 동안 흔들어 제꼈습니다. 사망의 풍랑이 그들을 덮쳤으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저들 모두를 복음화 276명을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믿게 해버렸습니다. 짐승 같은 큰 코브라 독사에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물린 그 죽음의 풍랑을 직접적으로 맞이했으나 오히려 그것은 멜리데 섬, 몰타 섬을 전체 하나님을 믿게 만든 그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뱀을 집어 올리는 이런 풍랑이 그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풍랑이 저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하게 했더란 말입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여러분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풍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풍랑은 왔지만은 풍랑이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을 다 믿게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원래 안 믿을 건데 풍랑 때문에 다 믿게 해버렸습니다. 독사의 풍랑 때문에 원래 독사가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 그만 그 풍랑 때문에 섬 전체가 모든 섬 몰타 섬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해버렸습니다. 풍랑의 신비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수로보네게 여자가 자기 가정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 풍랑이 그 가정에 왔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의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예수님께서 네가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메가톤급 믿음이 얼마나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병도 이기고 성경에 기록된 수로보네게 여자가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별거라고 아니라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7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이름에 석자가 딱 기록되어 있으면 이 책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딱 이 성경책에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박요셉이라고 생각해 봐요. 박요셉이 여기 석자가 딱 이름이 이렇게 족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무튼 어느 곳에 한 군데. 그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이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예, 우리 집에 할아버지 대고조 할아버지가 박요셉인데 그 이름이 여기 있다. 여기 그 일 했던 것이 여기 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자랑이고 어디 가도 자랑할 거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수로보네게 여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2000년 사이에 영원토록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이 기록되는 것은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여러분 한이 없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 걸린 여자가 하혈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은 큰 풍랑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풍랑을 고치고 풍랑을 이기고 성경에 기록된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 풍랑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 소리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름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디메오, 온 세상에 떴단 말입니다. 바디메오 가문 유명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도 눈이 떠지는, 만약에 풍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축복자가 되었습니까? 풍랑이 없었으면 이런 큰 축복도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으면 기적도 없었고 성경의 기록도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우리에게 온 풍랑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게 온 풍랑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풍랑에 눌려서 압사하느냐 죽느냐, 내 오는 이 풍랑을 가지고 밟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 같은 풍랑인데 그래요. 여러분 풍랑, 베드로가 같은 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물결, 같은 풍랑인데 한 번은 이 내가 풍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한 번은 죽음에 들어가고 한 번은 풍랑을 밟는 기적을, 여러분 기적을, 눈 감지 말아요. 기적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풍랑인데도 이 마음에 주님을 오라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풍랑을 갔을 때 풍랑을 발로 밟았지만 현실을 보고 가슴에 뭡니까? 두려워하고 풍랑을 보고 겁나고 오메 무섭네, 나 죽겠네, 이렇게 보고 갈 때는 여러분 죽음에 빠져들었단 말입니다. 같은 풍랑인데도, 같은 풍랑,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풍랑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풍랑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월화 주일날 월화 이제 노예 임원 수련회를 저 여수 통영으로 갔습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부부가 이렇게 했어요. 이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는데 노예 준비도 하고 해서 수련회 겸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 부광교회 우리 그 교회 권사님 마스크로 돈 많이 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회록석인데 같이 다니면서 그의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만 이 몸이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원래 살 사람이 아닌데 걸어 다닌다고 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또 공부하느라고 객지에 와서 시골에 저 살다가 도시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박사학위도 있어요. 박사. 그럼 후루꾸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후루꾸 아시죠? 후루꾸는 왜 후루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후루룩 마신다고 후루꾸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위를 받고 또 한의학 그 자격도 있어요. 한의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한 번도 집에서 자기가 용돈이나 학비를 타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면서 학교 대학과 대학원과 박사학위와 뭐 이런 알바를 하면서 이 학비를 다 감당하다가 보니까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먹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고 규칙적으로 먹지 못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궤양, 위하수, 그리고 이렇게 위를 검진해 보니까 위 안에가 뭐 피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위암, 아마 전 단계 위암으로 가는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만큼 이렇게 악화되고 약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버텨야 돼요. 약이 뭐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뭐 한 주먹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을 위를 조절해서 버티고 나가는데 조심해야 하고 쉬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잘 몸을 휴식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또 시즌이 돼서 절기가 되어서 이렇게 또 집회 한 주간 특세나 뭐 이런 집회가 또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흥의 집회가 있게 되었는데 특별 기도회를 강행한 것이에요. 쉬고 안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강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같이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전체 교회와 함께 전체 올인을 한 거예요. 그 기간에 이제 약을 한 가방 이렇게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만 집회에 올인하느라고 한 주간 하는데 월요일부터인가 언젠가 약 먹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 집회 때문에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토요일 날 마치는 날 마치면서 내가 그동안 약을 안 먹었네, 가방에 넣어놓고 약을 안 먹었네, 잊어버렸네 하는 순간 내가 나았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이렇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치료하셨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위장은 돌이라도 씌워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위암에서도 위협에서도 이 치료를 받고 해방받는 이 질병의 풍랑을 밟고 이긴 간증을. 근데 그때 당시로 함께 집회할 때에 같은 여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이 병이 나았다고 저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 풍랑이 그를 덮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로마입니다. 나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네가 로마로 가고 그리고 황제 앞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 자연적으로 기독교 국가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미국 선교사가 얼마나 조선 말에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파송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대국이 되면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마가 복음화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선교가, 로마가 복음화될 때, 로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온 땅끝까지 속히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서 그만 오늘 말씀대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오늘 30절에 31절에 새빵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몇 달 갇힌 것도 아니라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다 여러분 살았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생명이 다 해가는 그때인데 그만 갇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2년 동안 옥에 갇혔는데 지금 갇힌 모습은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새방에 갇혔는데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인의 한 사람 지키는 손목과 이 사도 바울의 손목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에요. 이 죄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미결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손목에 묶인 거예요. 손목에 묶인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그 손목에 쇠사슬로 손목과 손목을 이렇게 묶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옥에 갇혔고 지키는 군인이 있고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이 상황은 사형 선고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 현실은 사망 선고고 사형 선고입니다. 갇혔는데, 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서 여러분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한 적이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잠깐만 그렇게 했지, 여러분 항상 온 세계를 다니며, 터키나 그리스나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회당에 다니며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언제 갇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도시에 가서는 갇혔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도자의 사형 선고 무덤입니다. 밖에 나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회당에 가야, 교회 가야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환경이 되었고, 최악이 되었고, 최고의 최악의 풍랑을 맞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도시에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을 보면은 이 감옥에 12절 보세요. 앞에 내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감옥에 갇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이죠 빌립보는 이때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적은 서신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당한 이 일이, 감옥에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였죠. 쇠사슬에 매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황제 친위대입니다. 시위대, 군대. 그때 당시로 약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시위대. 그러고 보니까 이 군대가, 군인이,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게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쇠사슬에 묶인 이 사람, 그냥 우리 많은 사람은 감옥에 있으니까 끝났네, 못하네, 이거 이렇게 합니까? 감옥에만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쇠사슬에 묶인 군인 시위대, 이 황제 친위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사본에,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한 명씩 24시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몇 시간씩, 요즘 군대처럼 몇 시간씩 이렇게 교대 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군인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을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지켜야 되지요. 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킨다는 것, 대단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잠잘 때도 같이 묶여서 자고. 똥 누러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전자팔찌가 없어요. 그 당시로는. 그때도 같이 가야 돼요. 화장실 같이 가야 됩니다. 밖에 있든지 안에서 같이 누든지. 안에 같이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화장실이 빵빵이에요. 김진원 집사님 빵빵 알아요? 뭔 말인지? 빵빵. 내가 중국 가니까 중국 초기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은 초기에 보내니까 빵빵이, 화장실이 변기가 한 10개. 빵빵이라는 것은 요만한 네모칸만 있고 밑에 그냥 네모칸만 있어요. 그죠, 최 집사님? 네모칸만 있어요. 네모칸만. 그러면 칸막이가 없어요. 여기도 네모칸, 똥 누는데 네모칸, 여기도 네모칸. 그럼 옆에 같이 다 아침 먹고 임사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로마에서도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뭐 밖에 있든지 아무튼 묶여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전도할 사람을 교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은 당시에 상류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전체 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국가에서는 원래 군대가 여러분 상류사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노예가 그 전 이탈리아 인구의 35%라고 했어요. 3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노예입니다.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군대가 상류사회를 이룬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히, 여러분, 황제 친위대 군대로, 상류사회로 복음이 조용히 전파되는 거예요. 황실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4절에, 저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형제는 이제 믿으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 매여 있는데 그들이 나가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 군대가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 다른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지하 로마 도시의 10층 이상이나 여러분 거기에 그 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때 시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14절에 나가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걸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온 세계 선교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가 잠시 후에 313년에 복음이,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거예요. 국교화라는 뜻이 뭡니까? 온 나라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국교화는 여러분 주일날 다 문 닫아야 돼요. 주일날 다 교회 가야 돼요. 주일날 다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다 여러분 전 국민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것이 국교화란 말입니다. 전 나라가 여러분 국교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보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매임이, 나의 감옥이, 나의 이 감옥의 풍랑이 더 빨리, 더 속히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온 풍랑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압사시키려고, 우리를 파산시키려고,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고 그렇게 왔으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도리어 여러분 진보가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전진이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풍랑 때문에 276명이 다 믿었어요. 원래 안 믿을 사람인데 이 풍랑이 다 믿게 한 거예요. 원래 멜리데 섬이 안 믿을 사람인데 독사에 물리고, 이 독사는 바울을, 풍랑은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섬 전체를 복음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 섬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독사 물린 것 때문에 믿은 거예요. 풍랑 때문에 이 로마가 더 빨리 국교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의 풍랑 때문에 비풍초 똥발사 쪼르고 때리고 이것 때문에 온 가정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할매, 우리 엄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우리 요셉이도 우리 가정도 전부 다 하나님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은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내 동생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다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집안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두고 볼 거예요. 한번 하여튼 나중에 우리들 저 천당에서 만나는데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역사, 이 땅에서부터 막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풍랑을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된 거예요. 온 가정이 다 복음을 전하는 가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을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붙으면 이 풍랑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서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